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원리가 하나 또 등장을 했어요. 제가 새삼스러운 말은 아니고 가끔 드린 말씀인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목사님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잘 안 돼요. 힘들어요. 여전히 그래요. 혹은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런데 왜 목사님은 자꾸 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반응은 저를 포함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가지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입장이 다르니까 그래요. 우리는 원하는 바가 있고, 우리는 이루어야 할 일이 있고, 우리는 해결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에게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사람의 시계는 잘 안 갑니다. 혹은 너무 빨리 갑니다. 내가 해결해야 할 그것 때문이죠. 그런데 답이 잘 보이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하면 기도하라고 하시고 너희가 기도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약속이 너무 막연하다면 참 우리는 막연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목적보다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를 제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조금 이따도 언급하겠지만 이것은 운명론하고는 다른 거예요. 저는 제가 살아온 날들 중에 대체적으로 제가 고백을 할 때 나는 순적했다. 나는 평탄했다. 감사했다. 이게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아무런 걱정도 없고 문제도 없었나요? 김 목사는 그냥 탄탄대로 문제도 없고 걱정도 없고 아무 일도 없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시간 순간 하루를 지날 때마다 골짜기 아닌 것이 없었고 파도치지 않은 때가 없었어요. 높은 산 힘겹게 올라가 넘어갔는가 하면 입이 떡 벌어지는 더 큰 산도 기다릴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길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필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내가 애 같아서 하는 기도는 우리 하나님을 제껴놓는 기도의 방식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간절함과 나의 간절함과 내가 무엇이 안 되고 해결해야 되니까 애 같다고 막 환장 얻는 거예요.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초점이 다른 문제예요. 내가 간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의 간절함을 아뢰는 거지만, 내가 애가 타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결이 되도록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그 쓸데없는 것이 나에게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좀 더 정직하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위대한 존재로 세우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들이에요. 물론 이것은 의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 더욱 그렇지만 일반적인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인간 존재예요. 이것을 내가 먼저 이와 같은 일을 내가 먼저 받아들이고 이와 같은 일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는 고백이 있지 아니하면 내 기도는 한 걸음도 못 나가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내 마음의 눈꼽만큼이라도 있다면 기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100%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내 욕심,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악착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간절함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에 새로운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고 성숙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도 마음이 깝깝하고 답답하고 침침하고 기도 잘 안 한 거예요. 기도한 것 아니에요. 기도는 반드시 감사와 평안으로 귀결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맡겼더니 내 마음이 평안하더라. 내 마음이 감사하더라. 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에게 축복하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새로운 지경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차원이 다른 삶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되냐 안 되냐 하는 문제는 내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거라니까. 그래서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으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새로운 기도의 지경이란 말이에요. 기도가 감사가 되라. 이 멋진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애가 타는 문제가 뭐예요? 두말할 것도 없죠. 가정이죠. 가정의 문제가 얼마나 애가 탑니까? 헌금 드려서 기도하는 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파트 이사하는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히 감사합니다. 자녀가 이번에 목표하는 대학에 약대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또 딸이요, 여기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사회 첫발에 일터를 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의 믿음의 이 양반은 복이 끝내준 소망을 우리 가정의 믿음의 천대를 이루게 하시고, 할렐루야. 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를 애타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중에 가장 손꼽는 게 가정의 문제예요. 그런데 시편 127편은 경고로 시작해요. 경고로. 우리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멘. 해봐라. 틀렸어. 택도 없어. 안 돼. 웃기지 마. 경고예요. 하나님의 경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면 별것을 해봐라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격을 아십니까? 이 간격의 차이를. 우리의 그 간절함과 원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소원과 하나님이 택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간격을 얼마나 좁히느냐가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딱 맞아 떨어지면 할렐루야로 가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겨버려야 돼요. 어떻게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정에 대해서 시편 127편, 128편 이건 다 가정에 대한 성경이잖아요. 경고를 하는 거예요. 가정 그러면 다 축복하는 말로만 돼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경고가 있어요. 이 127편 1절을 경고라고 말하는 담임 목사의 이 해석을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에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안 된다.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시편 127편 1절과 시편 128편 1절은 대형 구절이에요. 대형. 하나님의 경고가 있으니까 그래?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간단해 버리잖아요. 이렇게 믿음의 원리가 쉽고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선명하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정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자식 문제 얘기하고 뭐 다 얘기하는데 지금 128편에는 뭘 먼저 등장시키냐면 2절에 보니까 2절 시편 128편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모든 하는 일마다 형통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얼마나 큰 복인지 제가 얼마나 여러 번 설교했습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고생했는데 누구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다 힘쓰고 했었는데 그 수고가 헛될 수 있어요.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면 얼마나 허망해요.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는 축복. 여러분 금년 벌써 다음 주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농사로 말하면 추수 때고 또 직장이나 우리의 산업의 터전으로 말하면 결산할 때예요. 여러분 이렇게 연말이 다가오잖아요. 한 해를 정리할 때가 오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사인이에요. 어떤 것일까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산한다는 교훈이 언제나 주어지는 거예요. 언제나. 이 교훈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결산하면서 힘쓰고 애쓴 것 같은데 여러분의 결산이 손익계산서가 어떠한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축복하는데 여러분의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큰 복이에요. 우리가 이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일터도 주시고 내가 일한 만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축복입니다. 바로 이 기도가 어떻게 받기라고? 감사로 받기라고. 감사로 받기라고. 씨를 뿌리는 농부는 결과를 알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은 몰라. 과정이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과정을 모르니까 이미 알고 있는 것과 같은 결과에 대해서도 미지수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내가 씨를 뿌리는데 거두게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또 이어지는 것은 부부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자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절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후손이요, 후손. 우리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기도를 할 때 항상 우리가 빠지지 않고 기도해야 할 것이 부부, 자녀. 이 부모님에 대한 기도는 뭐 당연히 부부, 자녀 속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후손에 대한 기도도 해야 돼요. 얼마나 큰 복이냐면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자식의 자식을 보는. 이 자식의 자식을 보는 것이 그냥 후손이 있다 없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본다고? 예루살렘의 복을 본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제가 한 달 전에도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시온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보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곳, 바로 우리의 자녀손들이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운명론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정에 대해 기도할 텐데 가정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가정에 대하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에 대하여 감사하고 남편에 대해 감사하고 이 아내에 대해 감사하고 자녀에 대해 감사하고. 여러분 소망 없다고 막 싹이 노랗다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감사해버리세요. 부부의 사랑도 가정의 경제도 자녀의 축복도 그리고 자식의 자식을 보는 후손의 축복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것. 하나님, 당대에 주신 복, 제가 늘 말하잖아요. 새벽 기도할 때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되냐, 얼마나 복되냐. 이건 진짜 우리밖에 모른다니까. 이 바보들이 얼마나 세상 천지에 많은지 몰라.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당대에 주신 복을 후대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